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위기를 극복하려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그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방법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오늘 본문에는 성도가 기도할 때 겪는 어려움, 즉 기도의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위기에 관해 주시는 경고와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첫째, 낙심을 경계하라입니다. 성도가 기도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도 중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나는 요즘 기도의 위기를 겪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 중에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교만한 기도라든지 혹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형식에 빠진 기도, 그런 것들이 기도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이 등장할 때 따라오는 수식어들이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이 수식어가 기도에 관해서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항상 기도하고 라고 항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라는 말씀은 24시간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꾸준한 기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기도는 또한 끈질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동반이 되어야 하듯이 기도는 꾸준하고 끈질긴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 비유를 들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그만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느새 기도의 열정이 식고 냉랭한 마음에 기도하기가 힘들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좀처럼 변화가 없거나 혹은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반대의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기도를 중단하기가 쉽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기도를 멈추지는 않더라도 기도는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기도 제목을 기도 목록에서 삭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신년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시지 않습니까? 저도 신년이 되면 기도 제목을 기록을 하는데 제가 이제 평원지기로서 저희 평원에 성도님들이 내주신 기도 제목을 보면 거의 이제 10년 차가 되니까요. 해마다 기도 제목을 꼭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다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따로 기록을 해놓기도 한데 10년 동안 계속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해인가 어느 때인가 어떤 기도 제목은 빼는 또 그 기록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청년들 중에는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금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으로 조금은 삐진 마음으로 이제는 나는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청년도 있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슬그머니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빼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저는 기도와 낙심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저희 친정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가끔 낙심에 빠졌던 일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말하길 기도는 반대와 낙심에 봉착하기 마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낙심하게 되는 일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기도의 힘을 잃었거나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는 것이 낙심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낙심을 극복하고 다시 기도할 힘을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낙심에서 벗어나 끈질긴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낙심을 경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들은 척 하지 않았죠. 그래도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이 여인의 요청을 귀 바깥으로 듣고 귀담아 듣지 않던 재판장이 어느 날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재판장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왜 이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 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준 이유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결국 이 재판장은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 이 여인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괴롭게 하리라는 이 괴롭게 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이 권투를 할 때 권투한 상대방 선수의 눈두덩이를 계속해서 때려가지고 그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을들게 할 때의 그 동작,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해서 내 눈두덩이를 주먹으로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멍도 들 뿐 아니라 얼마나 괴롭고 귀찮겠습니까? 그런 심정에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여인의 요청을,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끈질긴 요청이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기 때문에 들어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옳고 그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김에 못 이겨서 괴로워서라도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얼마나 더 잘 응답해 주시겠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으로 꽉 차 있다,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거나 뜻없이 응답을 미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시거나 괴로워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신음조차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 기도를 그만 중단하고 싶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는데요.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낙심이 들고 이제 이 기도는 그만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시선을 그 사람이나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지, 나도 나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오죽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것, 더 온전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지요. 그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잠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다시 기도할 용기와 기도를 지속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낙심을 경계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약속을 믿으라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속히 너희의 그 간구를, 그 끈질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이 과연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지 그렇지 않을지 알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끈질기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속히 풀어주리라, 이 속히라는 단어는 즉시, 곧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확실히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확실할 때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그럴 때 표현하는 것이 속히 이 단어가 그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히는 곧, 즉시 이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분명히 확실하게 응답해 주겠다. 그러므로 이 8절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확실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앞서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심 중에도 다시 기도를 하면서 30년이 넘게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때 아버지의 구원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 노트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혼 초에는 그 노트에 매일매일 이름을 적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보면 2시간을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와서 거의 만삭이 되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제치고 등을 이렇게 기대고 기도를 하다가 그것도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저희 남편에게 앞에서부터 중간까지는 당신이 기도하고 중간에서 뒤에는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봐서 기도 시간을 반으로 줄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도해야 될 대상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기도한 중에 이 사람은 참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군에 있을 때 그 군 의관으로 있었던 의사 선생님인데요. 몇 번 만나보기도 했는데 이분은 참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이 더 지나서 그분이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후에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시면 새벽기도 문을 여는 그런 신실한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행가는 새벽줄 기도회 때 그 기도 카드에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 짝과 함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 기도 카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이 그때 기록한 기도 카드의 3가지 기도 제목이 너무나 정확하게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저희 시아버님, 하나는 저희 딸, 하나는 저희 아들 위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대로 응답된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에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짧은 경험으로 볼 때 사람의 변화를 위한 기도, 그 중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가장 끈질긴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생전에 3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3명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쉬지 않고 하셨는데 이 목사님 살아 생전에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목사님의 장례식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확실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끈질긴 기도를 우리에게 권면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말의 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성도들조차 기도를 더 무기력하게 취급하거나 기도의 필요성을 점점 더 상실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끈질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고아의 아버지, 그래서 그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 이분의 그 기도에는 5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원칙을 보다 보니까 그중 한 가지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린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바로 그 두 가지가 이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기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는 정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10만 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았던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낙심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샘물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송하겠습니다.